오늘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기쁘시죠? 일단 직장 다니시는 분은 출근 안 하니까 기쁘시죠? 성탄절이 되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곤 합니다. 한 2년 전쯤에 우리 초등학생 309명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아주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조사를 하면서 의외로 얻은 결론 중에 하나가 그럼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은 뭐냐, 이것도 함께 조사를 했는데 받고 싶은 선물은 너무 다양한데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은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아이들이 제일 받고 싶지 않을까요? 부모님들이 이것만 피해 선물을 주어도 폭망은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초등학생들이 받고 싶지 않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위는 책입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책 참 얼마나 좋아요. 유익하고 또 예쁘고, 그래서 이 책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자녀들은 책을 딱 받는 순간 왠지 독후감을 써내야 될 것 같은 숙제 같아서 부담스럽고 싫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위는 학용품입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학용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데 학용품을 받으면 이게 또 공부하라는구나 이런 압박으로 느껴져서 또 싫다고 합니다. 3위는 뭘까요? 장난감입니다. 근데 이 장난감 그러면 애들이 왜 싫어하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쓴 대답은 어린이 장난감이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면서 매년 갖고 싶은 장난감도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형 좋아했다고 계속 인형 좋아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자동차 좋아했다고 계속 자동차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는 커서 이제 이런 유치한 선물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부모님은 물어보지도 않고 늘 똑같은 어린이 유치한 장난감만 선물을 하면 그걸 싫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선물을 받아도 좀 물어봐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 예전에 이런 장난감 좋아했는데 지금도 괜찮니? 이렇게 물어봐 줘야지 일방적으로 주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4위가 뭐냐면 먹는 것과 생활용품이다. 여기서 먹는 것은 먹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선물 없이 외식으로 퉁치는 거, 이거 이제 싫다는 거예요. 선물은 선물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생활용품은 뭐 굳이 성탄 선물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사줘야 될 물품인데 그거를 사주면서 성탄 선물로 생색을 내는 거, 이거 이제 싫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기타 의견에 나온 의견인데 좀 고학년 아이가 대답한 것 중에 이런 대답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별로 고민하지 않고 산 선물. 이제 고학년쯤 되면 애들이 선물을 딱 받아보면 이게 나를 생각하고 고민을 하면서 산 선물이구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거나 걷어 들리는 거 하나 사다 온 거구나, 이거를 이제 안다라는 거죠. 그 아이들은 이 선물을 통해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물도 선물 나름으로 어떤 선물은 받지만 안 받은만 못한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선물은 그것이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참 기쁨을 주는 선물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는 카드를 거의 안 보내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런 군데 오지만 개인적인 카드는 한두 개고 뭐 카드를 거의 못 받아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 카드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 백화점 같은 데도 가보면 이 카드가 뭐 형형색색으로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카드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카드를 사기 위해서 적어도 1, 2분이라도 고민을 할 때에는 그때만큼은 나만을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보내는 성탄절은 어떤 선물로 기억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고 또 대림절로 4주 동안을 지내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은 우리의 이런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좀 감동하실까? 아니면 성탄절을 보내든 안 보내든 아무 상관없는 무의미한 성탄절로 여기실까 하는 겁니다. 미국 보스턴 인근에 서머빌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 번은 시청 앞 광장에 이 성탄절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재현해 놓은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옆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그 앞에는 동방박사가 경배하며 절하는 모습의 장식을 잘 해 놓았습니다. 근데 성탄절을 불과 하루 이틀 앞두고 이 장식에서 아기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동네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훔쳐간 겁니다. 시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탄절에 예수님 없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시청에서는 지역 라디오와 TV 방송을 통해서 계속 안내 방송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가져간 사람은 도로 제자리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는 순간,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의 성탄절 가운데 정말 주인공으로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점점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빼앗아간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어야 마땅한데 점점 이 세상은 상업주의에 물들어가고 그저 쉬는 날 즐겁게 휴일을 보내는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용어 자체를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 그냥 행복한 휴일이다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공적으로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조사에서는 1년 중에 술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 중에 하루가 성탄 전야나 성탄절날, 그리고 성적으로 가장 문란하고 가장 많은 죄를 짓는 날이 성탄 전야와 성탄절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디 성탄절에만 예수님이 없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회의 비리와 부정적인 뉴스의 중심에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이 어김없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목사로서는 혹시 저 사람도 교인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부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저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세상에서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를 가리킵니다. 이 아구스도 황제 때 로마 제국은 최고의 넓은 영토를 확장시켜 놨습니다. 당시에
문명이 개화된 거의 모든 곳은 다 로마의 영토였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또 구레뉴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는 사실 한 독립된 국가도 아니었고 한 독립된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수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나라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이때 아구스도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하고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그 식민 통치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인구가 조사가 되고 자료가 있어야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또 군인으로 징집할 때 효율적으로 징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인구 조사를 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이 호적을 등록하도록 했던 이유는 이 세금에 관한 문제였는데, 유대인들은 이 종교세를 냅니다. 성전세를 비롯해서 종교세를 내는데 이 로마의 황제는 이 종교세조차도 로마의 세금으로 그 수탈을 해가기 위해서 정확하게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을 기록을 하면서 로마의 황제나 수리아의 총독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역사성을 강조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로마 황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주전 30년부터 주 14년까지 통치한 로마의 황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황제가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디베리오 황제라는 사람인데 주 14년에서 37년까지 티베리우스 황제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등극하는 황제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기간도 짧고 성경과 굳이 연관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주 37년부터 41년까지 가이우스 깔리귤라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오는데 주 41년부터 54년까지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의 이름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19절에는 그냥 가이사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주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했던 네로 황제입니다. 자, 이렇게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이 세계사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는 함께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을 보면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그 당시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이 로마의 황제들, 또 그 지역의 왕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들 속에는 정말 있어야 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도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호적을 신고하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마침 만삭이 되어 해산할 날이 찼지만 이 로마 황제의 명을 어길 수 없어서 같이 가게 된 겁니다. 약혼을 했지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정혼 약혼이라는 것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서 호적을 했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가는데 가다 보니 해산할 때가 되었고 예수님을 모실 여관이 없어서 구유에 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사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읽는 마음을 씁쓸하게 합니다. 어찌 사람들이 그리 모질 수 있단 말인가. 요즘 같으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임산부, 노약자, 그 어떤 상황인데 우선권이 주어지고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기에 요즘 같더라면 아마 같이
방을 양보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방을 마련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웬일인지 그 아기 예수님을 해산할 만한 그런 따뜻한 방 한 칸 마련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2000년 전의 모습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일터에, 나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오신다면 거기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인터넷에 다니는 글 중에 없다 시리즈가 있습니다. 10대에는 철이 없고, 20대에는 답이 없고, 30대에는 집이 없고, 40대에는 돈이 없고, 50대에는 일이 없고, 60대에는 낙이 없고, 70대에는 이가 없고, 80대에는 처가 없고, 90대에는 시간이 없고, 100대에는 다 필요 없답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인데 현실은 없다는 것이죠. 있어야 될 것인데 없는 것은 사실 비극입니다. 있어야 될 때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줍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연령대를 초월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만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전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사실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정말 주인으로 계시는지, 또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이 정말 주인공으로 계시는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일터와 직장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공으로 계시는지, 이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있다. 이 대답이 성탄절 또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나로부터 우리 이웃에게, 주변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전달하는 그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여 저희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되었지만 이 세상에서는 점차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세상이, 쾌락이, 물질주의가 주인공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곳이 베들레헴 구유처럼 가장 낮은 자리, 소박한 자리, 겸손한 자리가 되어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삶에 무겁고 지친 성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함께 증거되고 알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찬양대에서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이 찬양을 나누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남은 모든 예배를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